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더 오래 사셨다면, 오랫동안 계셨다면 좋았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보다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이 4권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4명의 저자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가 1권이 아니고 4권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첫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왜 마태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로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헬라어 언어 성경에는 책이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죠. 계보의 책. 비블로스는 책이고 게네시오스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우리 제네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기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네시스 하면 자동차 이름으로 생각하시는데 원래 창세기가 제네시스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창세기는 마태복음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는 세상의 기원과 인류의 기원을 말해준다면 신약의 창세기인 마태복음은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마태는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남겼죠. 그러면 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다윗과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태어나기 전에 약속되었다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언과 약속을 따라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따라 정한 때에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자라는 말이고, 즉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어서 오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또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예언과 약속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또한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 자체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또 동침하기 전에 잉태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죠. 즉 지금 약혼 단계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의 결혼 문화는 오늘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결혼은 크게 2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2사람이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동거하지 않고 지내다가 1년 뒤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약혼을 하는 순간 법적 효력을 발휘해서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 불의의 사고로 이 약혼 단계에서 한 사람이 죽게 된다면 남자는 호라비가 되고 나중에 다시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것은 재혼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약혼은 법적 결혼으로서
여러분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부부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혼을 하려면 이제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었죠. 자, 이런 배경을 알면 오늘 요셉이 고민하고 갈등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게 되자 요셉은 이것을 가만히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요셉이 이걸 보면 충격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내가 임신한 것도 충격이고 이 일로 아내가 경험하게 될 큰 벌을 받아야 될 이 책임도 생각하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는 이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사실관계를 다 드러내고요, 마리아를 재판에 해부해도 누구도 요셉을 욕하거나 지나치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이 보장하는 남편의 권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끊단 말은 이혼한다는 말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요셉이 이렇게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던 것은 오늘 마태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시대의 남성들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펴봤지만 그 시대의 남성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아무 잘못 없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시 재혼을 하려고 했던 게 그 당시에 대부분의 남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은 그 시대의 남성들과는 달랐습니다. 남편의 권리로서 아내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았고 율법의 원칙대로 아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깨끗함을 드러내려면 아내의 불의함을 들춰내야 하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내의 생명을 잃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는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공개 이혼 절차를 밟기로 결단을 한 거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도 지키면서 아내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것은 요셉은 이처럼 이미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율법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요셉은 아내에게, 마리아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율법의 정신은 지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즉 여러분, 요셉은 율법을 어긴 자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고 사랑으로 사람을 감싸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에 말하고 있죠. 요셉은 바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율법을 완성한 천국 백성, 바로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공개 이혼 절차를 밟으려고 결단을 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요셉이 왜 육신의 아버지로, 요셉이 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되었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요셉은 이미 마리아의 남편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되고 저절로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지금 비공개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 가운데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요셉을 선택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요셉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혼해버리면 이 모든 계획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급하게 요셉에게 찾아온 겁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요셉은 두려워할 일이 없죠. 마리아가 두려운 거죠. 이 말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도 말하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너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어서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를 했고 이제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아들일 것이고 그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냐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려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의 값으로 죽으셔야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됐고 인간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해서 죄값을 지불하면서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거죠. 오늘 이 말씀, 천사가 요셉에게 이혼을 만류하면서 하는 말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면 그것은 자기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지 타인의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성인도 없었습니다.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고 성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모든 인간의 문제의 근원은 죄이고 욕심이라는 것은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죠. 인간들에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어떻게 해요? 누구는 욕심을 버리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가고, 누구는 어질게 지혜롭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쳤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거 잘 알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뼛속까지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해결해 줄 수는 없었고 그냥 방법 중에 하나를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런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가 사함받도록 죽으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게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질병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정죄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또 우리가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첫 번째는 천사가 요셉에게 가르쳐 준 거고요. 두 번째 내용은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예수님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겠고 요셉이 나중에 25절을 보면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끌어옵니다. 오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700년 전의 사건을 지금 가져온 거죠. 이 말씀은 남유다 왕국 아하스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세계 가장 큰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세력을 점점 확장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남쪽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있죠. 이스라엘이 분열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다른 나라와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유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수르가 남하고 있으니 우리 셋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저지하자고 제안을 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화가 나서 아람과 함께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때 아하스 왕이 불리하니까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강대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성전에 있는 기구와 금으로 만든 모든 기구와 금을 갖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했던 말이 바로 오늘 23절 그리고 이사야 7장에 있는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 징조는 바로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가 미워하는 두 왕이 멸망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원래 이사야가 말할 때는 이 처녀라고 말하지 않고 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처녀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고 또 마태는 그 구약을
헬라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처녀라는 단어로 그대로 기록에 남긴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는 이 처녀가 아니라 여인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기혼이든 미혼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의 징조, 이사야에서 말하는 징조라는 것은 여인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의 시간, 그리고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의 시간, 그 시간이 중요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조란 건 이겁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즉 우리로 말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유치원에 가기 전에, 즉 몇 년 안에 저 두 나라가 멸망할 거야. 그러니 너가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저 두 나라가 곧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후에 정말 이 두 나라가 망합니다. 이 두 나라가 멸망, 이 강한 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강한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년 전에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시 우리나라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야, 너는 임마누엘이야. 너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이리 말씀하시는데 정말 너가 유치원 가기 전에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겠어.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 임마누엘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걸 보면 우리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걸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가져와서 기록에 남긴 겁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마지막에서도 이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남겼죠. 이 말씀을 네 글자로 하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은 임마누엘로 되는 겁니다. 1장에서도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28장에서도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가 무엇을 말하려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목적도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목적도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마태가 강조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가 이것을 왜 이토록 강조하는지 경험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는 간증을 했었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신대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또 능력도 주고 은사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기도하는데 일주일 내내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답답한 마음에 산책을 하는데, 그날 아침에 누군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광렬아. 방학이라 학교는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순간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왜 계세요?
신학생들 다 학교에 없고 다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여기 왜 계셔요? 저는 당연히 하나님 여기 안 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방학이니까, 신학생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광렬아, 너가 20년 전에 이 신학교 다닐 때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어. 근데 저는 이걸 모른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저 하늘에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 부끄러워졌어요. 신학교에 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잊어버릴 때가 많았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잊어버리고 무슨 능력을 달라느니 이런 기도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도 답답했을 거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앞으로 목회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저에게 너가 설교 잘하는 설교의 능력을 줄게, 많은 은사를 줄게,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은 은사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주신 겁니다. 정말 지나보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걱정하고 상황이 힘들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가 믿는 그분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와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시는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